미국에서 최근에 좀비가 아주 급증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양귀비에서 말기암 환자 마약성 진통제를 뽑아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이 개발됐는데 그게 어디서 만드냐? 중국에서 만듭니다. 이걸 전량 미국으로 수출해서 사용하는데 그 안 좋은 사람들이 그 약을 수입해서 그걸 다시 마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척추를 중추신경을 딱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 좀비처럼 하고 다니는데 이게 사망률 1위입니다. 세상은 발전하는데 자꾸 성공으로 가는데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복음이 없는 곳을 공략합니다. 하나님 떠나 나 중심으로 가는 그곳에 또 복음 없는 가정과 후대, 복음 없는 성공자를 사단이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면 계속 전쟁 일으키고 성공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영적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시대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 있는 곳은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가정과 후대는 절대로 공격을 못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축복 통로로 부렸던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가 와서 지향문에 있을 때 노아를 불렀어요.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여라.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갈대 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시대의 지향막도로 부르셨던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히스기야가 유다 임금이 됐습니다. 임금이 돼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선 왕들이 만들어 놓은 성 안에 있는 목상, 석상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성전에 세워놓고 그걸 우상으로 계속 섬겨요. 그 놋뱀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입국하려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의 친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족 에돔과 싸우지 말고 광야길로 돌아가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만나만 먹어서 질린 데다가 또 평탄한 길을 놔두고 위에서 가라가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계속 원망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어서 독이 퍼져서 막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막아달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놋뱀을 본 자는 살리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는데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서 전부 다 소생했어요. 그런데 그 놋뱀을 가나안 땅에까지 가져와서 성전에 세워놓고 그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놋뱀을 갈아서 강물에 흘려 보냈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한 게 아수르 왕을 섬기면서 계속 조공 바친 것을 끊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당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다. 조공 못 바치겠다.
세 번째 한 게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단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망대 세우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그리스도 빛의 망대 세우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수르가 조공을 끊어버리고 섬기지 않겠다 하니까 정예 군인들을 만들어서 쳐들어와요.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순간 당황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문제 오면 답이 보여요. 위기 만나면 길이 보여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됐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기도를 놓쳐버리면 문제 생기면 당황해야 돼. 히스기야가 지금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화친을 요청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섬기겠다. 조공 다시 보내겠다. 용서해달라. 화가 난 아수르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마음을 돌리려고 물질 전략을 합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을 갖다 보내요. 그것도 모자라다 하니까 성전 벽과 문에 입혀진, 기둥에 입혀진 금을 긁어가지고 다 또 보내요. 그래서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방법이 뭡니까? 애굽에 원명을 요청해요. 그런데 그때는 애굽도 국력이 쇠약해져서 원명을 해줄 형편이 안 돼요. 사단은 끝까지 공격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사단은 타협이 없어요. 이때 세 번째,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전 보고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치유하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대 주권을 딱 붙들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기도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다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응답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기도를 다시 읽어봅시다. 19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20절 읽어봅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의 영적 원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뱀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흑암이 결박되게 됐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야 그 집 세간을 넉탈할 수 있으리라. 이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발송하사 모든 문을 다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5절 37절까지 읽어봅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 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사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아살론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아수르 원사 18만 5천 명을 쳤는데 가보니 다 송장이 됐다고 했어요. 한 사람 딱 살아났습니다. 사네립 아수르 왕.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해야 되니까. 기도하다가 자기 아들을 칼에 맞고 죽었어요. 기도의 영적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 권세, 사단 재앙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응답의 표정이 뭐지요? 사람을 보내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기도에 응답하시느니라.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또 병들어 죽게 됐어요. 벽을 향하여, 낯을 벽을 향하여. 이때 이사야가 또 찾아가잖아요.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눈물을 보았나. 앞으로 네가 침상에서 나와서 15년을 더 살고 또 말씀 주잖아요. 확신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너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인도하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평상시 기도도 쳐버리면 문제 오면 히스기야 같이 그렇게 믿음 좋은 왕도 당황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 속에 있으면 문제 오면 바로 답이 보여요. 위기 만나면 길이 보여요. 절망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쳤어요. 보니까 그 밤에 어떤 밤입니까? 이제 몸부림치도 안 되니까 선전 포고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주도록 약속하시는데 저 원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땅을 뺏으러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대적을 힘이 없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그랬는데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때 이사야를 보냈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구하노라. 그걸로 끝입니다. 언약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야곱은 구원받기 전 이름이야.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말씀 놓쳐버리고 인본이 있으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잖아요. 오늘 갱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 바꾸면 돼요. 이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자기 힘으로 막 일하다가 문제 생기면 엎드리잖아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요. 내 멋대로 하다가 문제 생기면 엎드려. 그 전에 엎드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 바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학업이 돼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이 기도 속에서 산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사역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들 하겠어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밀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시편 91편 읽어봅시다. 91편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체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벽에 잘 박힌 못이 모두의 모든 물건이 걸린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박힌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걸리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같이 믿음이 좋아도 평상시 언약 놓쳐버리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당황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너희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겠어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가 필요해요. 늘 고백하세요.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대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계속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약속했어요. 기도의 영적 원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발송하사 모든 닫힌 문을 여십니다. 응답의 사인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면 다 살립니다.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지요? 이사야를 보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수르 군사 내가 없애겠다. 그걸로 끝입니다.
응답받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크게 하고 낮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죽이고 살리고 가난하게 하고 부유케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배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지옥 운명에서 죄의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벽을 보고 탄식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부르려면 누구 부릅니까? 소방차 부르면 돼요. 도둑놈 들어오면 누구 부릅니까? 경찰 부르면 돼요. 문제 생기면 누구 부릅니까? 주 예수를 부르면 돼요.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찬양 기도하면서 성찬 나눕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부분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가난 저주가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